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메마른 땅에도 추수를 네 번째 마지막 시리즈 만족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7가지의 가장 큰 죄 가운데에 제가 게으름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 시기와 질투, 분노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탐욕, 탐심에 대한 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탐욕이라는 죄는 비단 이게 재물과 돈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필요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탐할 때에 바로 그것이 탐욕의 죄에 해당됩니다. 뭐 권력에 대한 것, 어떤 자리에 대한 것, 또 어떤 명성에 대한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필요 이상의 것들을 구할 때 탐욕에 해당되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탐욕의 여러 대상들 중에 우리의 가장 익숙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이 돈과 재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첫 아울리치를 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중국인 교회를 이제 막 섬기고 있을 때니까 한창 막 중국어도 배우고 막 중국어로 대화하고 전도하고 중국에 빠질 때였죠. 그러니까 저 중국에 갈 생각하니까 드디어 이제 여기 있는 중국인들이랑 현지를 드디어 가보는구나. 야, 통역 없이 이제 돌아다녀 보는구나. 이런 막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죠. 그래서 이제 아울리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벽에는 신문 배달, 끝나면 아침에 하림 공장에 우유 배달, 그리고 또 이제 과외, 그래서 3개월 동안 돈을 이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딱 마련했죠. 근데 문제는 여권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으면 여권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연대 보증인 3명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보증 세울 수 있는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괜히 저 때문에 뭔가 일 생겨가지고 못 들어야 되면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 상황이 참 애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군대 갔다 와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죠. 자, 문제는 이제 아울리치를 안 가게 된 건데 제 수중에 들어있는 그 돈입니다. 아울리치 비용 그 회비를 조금 넘는 돈을 모았는데 자,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뭐 해야 할 것인가. 새벽 아침 시간 또 틈틈이해서 돈 번 돈인데 이제 못 갈 바에는 대학생 1학년이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사고 싶은 것도 많죠. 그러니까 이 돈으로 이제 뭐 할까 이제 막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돈의 액수가 꽤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황이란다면 이 돈을 가지고 뭘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탐심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탐심, 우리 인간의 안에 있는 그 탐심,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부자가 등장을 하죠. 우리 16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어떤 부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이 탐심이라는 정확한 단어를 들어서 말해주신 비유입니다. 오늘 보면 등장하는 부자, 일단 설정 자체가 부자입니다. 기본이 일단 부자로 출발을 해요. 근데 부자인데 그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여서 창고에 더 이상 소출을 넣어줄 수 없을 정도로 대박이 나버렸습니다. 부자인데 더 부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지혜를 짜내어서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서 그 풍성한 소출을 다 담아내자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아마 이 풍성한 소출 때문에 여기 본문을 보면 여러 해라고 나와 있는데 원문을 보면 많은 세월이라고 표현되잖아요. 많은 세월, 아니면 평생 동안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돈이겠죠. 근데 이 많은 돈들을 창고에 넣고 정말로 이제 앞으로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있겠죠. 뭐 일할 걱정 없이 이제 어딘가 뭐 가고 싶은 곳 여행 다니고 먹고 싶은 건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사고 싶은 모든 것들 누릴 수 있는 이 코로나 시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부자의 삶 그리고 행복한 고민. 야, 이걸 가지고 뭐 할 것인가. 정말 이 부러운 삶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를 보면서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저희의 생각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시죠. 다 깨뜨리십니다. 이 부자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왜 어리석을까요? 그 안에 부자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 안에 탐욕의 특징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네, 20절 말씀을 보면 탐욕의 첫 번째 특징, 탐욕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탐욕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 그 맹모 삼천지교 잘 아시죠? 그 열려전에 실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맹자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키우는데 공동묘지 옆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오더니 아이고 고글해서 이 어린 것이 벌써 이런 걸 배우다니. 그래서 이사를 가죠. 시장 옆으로 갑니다. 시장 옆에 갔더니 거기서 상인들이 돈 거래하는 걸 보고 또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에 서장 옆으로 갔더니 그제서야 맹자가 공부하기 시작했더라. 근데 이 맹모 삼천지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 훌륭한 맹자를 두려면 어머니는 절대로 어리석지 않았을 것이다. 지혜로운 엄마였을 것이다. 그 지혜로운 엄마가 교육 환경론자예요. 환경에 따라 교육이 달라진다라는 이 교육 환경론자였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즉, 첫 번째 공동묘지에서 살았던 이유는 자기 아들로 하여금 인간은 죽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 아들아 잘 봐라. 아들아, 인간은 너도 죽는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아이들이 아이고 곡을 하자 이제 오케이. 죽음이란 깨달았으니 이제는 인간이 살아가는 존재,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시장으로 이사 갔다는 겁니다. 시장에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거래해야죠. 거기에 어떤 여러 지혜들이 있죠. 그래서 야, 먹고 사는 게 쉽지는 않구나. 먹고 사는 게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되자 비로소 이제 네가 인간은 죽는 존재, 먹고 사는 게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비로소 공부할 때가 되었다 해서 서당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는 지혜로운 엄마였던 겁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 어머님들은 지혜로우신 분들인가요? 다 이 공동묘지 앞에서 살아야 하는 거죠. 근데 이 맹모 삼천직을 통해서 이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는 건 이 맹자의 어머니가 어린 아들에게 이 인생에는 종점이 있다는 것, 마침표가 있다는 죽는 존재라는 것을 알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맹자가 무엇을 하든 그 죽음을 생각해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부자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가 그렇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면 그 많은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절대 네 것이 되지 못하는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부자는 절대로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을 존재, 유한한 존재라는 걸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죠.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재물이 풍성하니까 걱정이 없는 겁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IT 쪽에서 일하시다가 그래서 선교사님이 되셨는데 IT 쪽 계셨으니까 IT 기기에 눈이 밝겠죠. 근데 IT 기기가 웬만큼 또 비쌉니까? 그 선교사님이 노트북도 두세 개, 이런 뭐 패드, 아이패드, 뭐 갤럭시도 두세 개, 핸드폰도 두세 개씩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그걸로 늘 IT의 이 소식들을 얼리버드라서 빨리빨리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막 들고 다니는 게 되게 많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선교지를 가셨는데 그 방문한 선교사님이 노트북이 고장나서 이 사역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노트북 보니까 천연 기념품이에요. 옛날 노트북인데 고장나서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본인이 아울렛 때마다 들고 다니는 가장 안 좋은 노트북을 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들고 와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얼마 뒤에 장례식장을 가신 거예요. 장례식장 갔다가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도 곧 죽는다. 너도 곧 죽는다. 그러면서 그때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시는 겁니다. 너도 곧 죽는데 어떻게 선교사님한테,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한테 어떻게 가장 안 좋은 네 걸 주고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날 그 생각들 속에 뒤척이다가 결국 그 선교사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드리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한 거죠. 그 자기는 이제 노트북 하나만 들고 핸드폰 하나만 들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종말론적 믿음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만의
10권입니다. 종말론적 믿음을 갖고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건강할 수밖에 없죠. 우리 시선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게 되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도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 이제 죽을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어떤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도 이 종말론적 믿음, 아직 저희가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종말론적 믿음을 조금이라도 느껴보는 때가 있는데 바로 이사 갈 때입니다. 이사 갈 때에 제가 이제 대전 살다가 목양교 오면서 이제 덕소로 이사 왔잖아요. 대전에서 30평 아파트에 살았어요. 거실이 넓으니까 운동장처럼 썼거든요. 근데 아신 거죠? 집이 넓어지면 이상하게 물건이 다 차요. 물건이 차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늘 말씀하시는 게 우리 집이 좁다예요. 그래서 물건이 많은데 여기 이제 이사 오게 됐는데 여기는 18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짐을 많이 줄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큰 집을 구할 수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짐을 줄여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이 종말론적 이사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니까 물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되고, 과감히 버릴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저희도 이사를 다닐 때에 조금씩 경험해보는 것들이죠. 기독교인의 삶은 바로 이 종말론적 믿음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탐욕은 이 종말론적 믿음을 숨겨버린다는 거죠.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을 영원히 누릴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탐욕의 두 번째 특징이죠. 탐욕은 생명이 소유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생명이 소유에 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네, 탐욕은 생명이 소유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쓴 에릭 프롬의 그 이야기를 보면 소유 양식에 대한 얘기를 해요. 소유, 사람이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소유할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도 소유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나는 몇 평의 집에 살고 있고 어떤 차를 몰고 있고 어떤 직장에 살고 있습니다. 통장은 몇 개가 있고 카드는 몇 개가 있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 때에 이 소유에 대한 걸로 정체성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인사하게 되면 어디에 사세요? 아, 네, 거기 사시는구나. 아파트는, 아, 그렇군요. 무슨 차 끌고 왔습니까? 네. 상대방을 평가할 때도 상대방이 가진 소유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또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그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을 때 과연 내 소유에 플러스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소유 양식적, 소유에 대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부자가 딱 전형적인 소유 기준의 삶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 때문에, 이 재물 때문에, 이 양식 때문에 자기는 앞으로 평안할 거고 기쁠 거고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그 생명을 소유에 두고 있는 거죠.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돈은 주조된 자유이다. 돈은 만들어진 자유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우리가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근심과 걱정과 불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은 우리를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롭게 해준다. 부자도 이 돈, 이 소출을,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늘 기쁩니다.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이것 때문에 기쁜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부자의 행복한 고민을 반대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 소출이 없었어요. 올해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이 부자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창고에 넣을 어떤 재물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텅 빈 창고보다 더 깊은 절망과 아픔과 허무함들이 부자에게 몰려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은 이 재물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네,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대요. 생명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이 목숨,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이 모든 인격의 중심을 말하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재물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삶, 인간다운 삶이 이 재물에 다 연결되었다 생각하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 생명은 재물의 소유 여부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안에는 그런 이 외적 결핍이 있고 내적 결핍이 있잖아요. 외적 결핍, 가지고 있지 못해서 외적 결핍이 있는가 하면 이 내적으로 영적 결핍이 있습니다. 이 영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결핍이 있거든요. 근데 인간이 아무리 소유를 가지려고 해도, 많은 걸 소유해도 이 안에 이 영적 결핍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 해보신 분이 아시잖아요. 갑자기 할 거 없으면 쇼핑 딱 클릭 바로 여시죠. 마음이 허전하면 클릭 바로 여십니다. 인터넷 쇼핑 열어서 뭐 살 거 있나 추천 딱 되면 아 이거 괜찮겠네. 굳이 필요가 없지만 있어도 좋겠다라고 해서 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 영적 결핍, 허무함이 있거든요. 뭔가를 채우고 싶은 인간의 욕구. 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재물의 양에 절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탐욕의 특징, 탐욕은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게 한다는 거죠.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탐욕의 특징은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둔대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재물을 쌓아둔다는 겁니다. 신곡을 쓴 단테가 이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탐욕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첫 번째는 인색함과 두 번째는 탕진이다. 인색함은 남과 나누지 않으려는 마음. 탕진은 나만을 위해 흥청망청 쓰는 것. 이게 탐욕이래요. 그러니까 남과 나누지 않는다는 건 내 거를 지킨다는 거고, 나만 위해 쓴다는 건 역시 나 중심입니다. 결국 탐욕은 나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죄성인 거죠.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는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겁니다. 이 가지고 있는 돈도 다른 사람에게 절대 이런 일푼도 못 나눠주는 거예요. 오직 나만을 위해 쓰는데 그것도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흥청망청 쓴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거에도 돈을 막 쓴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음, 이 탐욕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죄성이죠. 그럼 하나님께 부유하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부유하다. 재물에 대해 부유한 사람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재물에 대해 부유한 사람은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돈 생각입니다. 돈 생각. 이 교회 오면 과연 내가 헌금을 얼마 낼 것인가? 조금만 낼까? 오직 돈 생각이죠. 이 직장을 가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이 물건을 사면 절약하는 걸까? 좀 더 싸게 사는 방법 없나? 뭘 하든 이 돈과 연결된 생각이죠. 이게 자신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다는 말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사게 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걸까? 이 물건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질 수 있을까? 차를 구매한다면 이 차는 과연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이라는 거죠. 자, 대학생 때 저희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드린 일본 아울렛을 가게 했던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배운 재정 원칙이 있는데, 그 목사님께 사례를 받으면 한 달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딱 떼어놓고 나머지를 그대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는데요. 그래서 이 나머지 비용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몰려가면 창고에 막 라면 박스 사다 놨다가 라면 꺼내서 라면 끓여주고 밥 지어주시고, 또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신방을 가면, 가난한 성도님 신방을 가면 돈 5만 원씩 넣어가지고 자기 앉으라고 깔아준 그 방석 밑에 슬며시 넣고 예배 끝나면 그냥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남들을 위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진짜 많이 받나 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돈 얼마나 많이 받으면 저렇게 생활비 외에도 저렇게 떼어놓을까. 근데 제가 청년부 회장이 되고 나서 목사님들 사례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떼어놓을 수 있는 그 양이 아닌데 그냥 그렇게 떼어놓고 사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는 이 생활비를 어떻게 하면 줄이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수 있을까? 그 사모님도 아버님이 일본에서 목회하시기 때문에 그 목회자 가정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그 재정 원칙들이 목사님과 사모님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결정한 거죠. 사실 목사님이야 밖에서 사니까 재정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지만 집을 살림을 경영해야 하는 사모님 입장에서는 그 돈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 많지도 않은 사례니까 그 얼마나 그 신경 예민하겠습니까? 그런데 동일하게 그런 재정 원칙을 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고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등한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너희가 재물에 대해서 생각을 집중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재물에 신경을 쏟으면 쏟을수록 하나님을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물을 만몬, 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재물의 소유의 욕심이 많을수록 점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밀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탐심, 탐욕을 인해 멸망받은 사람들의 예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간, 가난을 정복해 하는 그 중요한 때에 그저 그 비단 옷 몇 개, 은단한테 몇 개를 훔쳤다가 결국은 아간 가족이 죽기도 하지만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하는, 민족이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그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또 아나냐 삽비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려고 땅을 팔았지만 거기 안에 탐욕이 깃드는 바람에 일부를 떼었다가 결국은 아나냐 삽비라도 죽게 되죠.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에 대하여 부유한 자, 재물, 이 만몬을 섬기는 자의 삶의 결국은 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황금의 입이라 가진 유명한 설교자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부자란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재물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만족하는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이란 재물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좀처럼 만족이 없는 사람이다. 재물의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만족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탐욕이 있냐 없냐가 부자와 가난한 자를 결정한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나 다른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메마른 땅, 우리 안에 이런 탐욕,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메말라고 있다면 이 메마른 땅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추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것이 만족에 대한 열매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안에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만족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에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부족할 수 있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때 그 불편함은 또 우리 영혼의 또 다른 열매로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되는 거죠. 우리 자매님들이 항상 어디 외출할 때, 오늘 다음에 여기 교회 오실 때에 이런 고민했을지 모르겠어요. 옷장 열면 야 입을 옷이 없네. 뭘 입고 가지? 근데 옷장에 옷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고민들이 아니라 그런 옷장을 열었을 때에 하나님 정말 입을 옷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가면 예뻐 보일까요? 만족하며 감사하는 거죠. 똑같은 고민이지만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 주어진 거 하나에 만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영성이죠. 두 번째 삶은 바로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탐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런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간에 과연 이것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인가 고민하는 삶.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고백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고민해 보는 겁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이유도 있겠죠. 근데 정말 다음 세대를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곳에 있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아닌가 고민할 수 있다면 취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우리 삶으로서도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주님, 내 자녀가, 내 아들과 딸이 하나님을 위해 살 수만 있다면, 고민을 한다면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여러 걱정들이 어느 정도는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주신 수단인 재물, 이 재물을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을 것인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그런 행복한 고민이 되는 오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각 가정에서 그런 재정의 원칙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재물, 이 재정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우리 안에도 고민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가진 재정의 일부를 어떻게 하면 남을 위해 쓸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구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건들 중에서도 정말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구별하여서 이 물건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는 것, 굳이 없어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주신 지혜로 구별해서 또 누군가를 나누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미니멀 라이프이죠.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삶을 단순하게 살아갈 때에 그 기준이 바로 우리 안에 탐욕을 죽이는 과정, 그런 축복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이 땅에서의 자유, 진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께는 부유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가정이 되기를, 또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룩한 영적 흐름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먼저 같이 할 때요.